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함께 보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즉 율법을 통한 공로나 능력은 아무런 구원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리려는 세력이 여기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더해야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물론 할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할례 받는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례의 정신은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익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더라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할례를 통하여서 믿음을 외적으로 확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의 표징일 뿐이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의 일부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은 율법 전체를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유독 할례를 포함한 몇몇 보여지는 것, 가시적인 율법들만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할례처럼 눈에 드러난 율법들은 강조하면서도 더 중요한 율법들, 정의와 사랑, 신실과 정직이라는 그러한 계명들은 등한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대한 정확한 바른 이해조차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받은 자유를 저버리고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의 멍에를 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하거나 뺄 것이 전혀 없는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다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떠나서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유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그 효력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율법 위에 율법인 사랑을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자주 서신에서 달리기, 다름질 경주 비유를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1등을 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절제하고 또한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으며 표대를 향하여서 목표점을 향하여서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권면한 할례 때문에 믿음의 다름질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게서 난 것이 아닌 가짜 진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 진리에 반응하고 이러한 가짜 진리에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9절 10절 말씀에서는 누룩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작은 누룩만 있어도 되는 것처럼 소수의 거짓 교사들이 가짜 진리로 전체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할 것을, 누룩을 없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거짓 교사들이 할지라도 결코 출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처럼 가짜 진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었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다름질을 멈춰버렸던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서 믿음의 지체들을 배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적인 수준, 경제적인 수준, 또한 직분이나 연령, 이러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할례가 되어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접할 때에 그 진리가 누구에게서 난 것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에 더욱더 힘쓰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가짜 진리는 다름질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혹 우리의 안과 밖을 우리 잘 살펴서 우리 안과 밖에 존재하는 가짜 진리를 제거하는 일에 우리 또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13절, 14절, 15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율법을 넘어서 이러한 율법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 육체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에서 또한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의 기회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에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지을 기회로 삼지 말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온 율법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자신을 더욱 낮추고 이웃을 위하여서는 종 노릇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랑과 겸손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는 죄의 본성으로 서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더욱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떠한 자연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온 율법을 이루시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의 자유로 죄 지을 기회를 삼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자유를 가지고 결코 저희들 육체의 기회, 죄지의 기회를 만들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기회를 만들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세워주실 때에 온 성도들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끝간데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